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후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참좋은 교회 16주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참으로 이종호 목사님과 또한 많은 돕는 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16년 동안 진행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더 받으실 아름다운 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참으로 당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또 행할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이제 16주년 이후에 더 아름답고 더 큰 일들을 우리 주를 위하여 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종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16주년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전해 주시기를 바랬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연약을 말씀해 주셔서 교회에 대해서 몰랐던 또 많은 사실들을 또 알게 되고 참 이렇게 그 귀한 뜻을 가지고 계신 이 교회를 우리가 또 잘 참 이끌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슬로건이나 혹은 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제목입니다. 우리 참좋은 교회는 이미 이종호 목사님께서 이러한 믿음과 행함을 직접 행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이러한 것에 매우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사실상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 기독교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서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그 급속한 성장, 많은 그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이 뒤따르게 되고
결국 그 급속한 성장은 결국 이 신약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과 그 행함의 논쟁이 결국 단지 지금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2000년을 통한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미 그게 이제 뭐 1980년대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 제 눈에도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했거든요. 그 당시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그 행함이 없었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뭔가 그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뒤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학 때 교회를 안 다녔을 텐데 이제 대학 이제 입학을 해서 6개월 후에 다른 대학에 간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간다고 이제 하는데 참 놀라웠던 것이 그래서들 창녀촌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불교 신자인 저도 정말 그런 거는 상상을 안 하는데 정말 그 기독교 신자들이었던 내 친구들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창녀촌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우리 기독교의 큰 문제죠. 이것은 그러나 문제는 이제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제 2000년 전부터 이 문제들은 계속 되어온 문제입니다. 결국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해결 방법 역시 결국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충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충고가 되죠. 믿음과 행함이 있다면은 이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나온 이 교회들에 대한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한 이것은 충고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은 이것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그 중간에 그 모든 내용들이 매우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2장 3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그냥 결정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장과 3장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그 권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후에는 곧바로 정말 그 천사들에 대한 이 땅의 심판이 나와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의 부분은 결국 2장과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충고이지만 어드바이스죠. 어드바이스는 뭐예요?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좋다. 이것이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는 그것을 해가지 않더라도 그 심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충고해주고 안 했다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지만은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고예요. 워닝이거든요. 워닝.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워닝. 경고는 뭐냐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제재 수단이 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2장과 3장은 그냥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어드바이스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정말 그 신약의 말씀들은 다 권고입니다. 어드바이스예요. 그것은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당장에는 뭐 아무런 일이 있지 않는 그 어드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살면은 그것은 이제 어드바이스로 매우 좋은 것이죠. 이것은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계속적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경고가 아니라 충고예요. 네가 좀 거룩하게 살아라. 네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네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그 첫 번째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어드바이스죠. 그러나 이제 그 충고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에 그러면 경고를 요약하면 뭐냐? 사실 그 7교회에는 뭐 성경은 항상 그 문맥의 의미 또 역사적인 의미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 당시 지역의 교회였으면서도 2000년간 나올 교회의 모습을 사실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이제 중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서 교회는 첫 번째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주를 위하여 정말 헌신했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러나 너무나 그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지만 첫사랑을 잃었다. 초기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럼 서머나 교회는 정말 그 환난 중에서 계속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서 정말 주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와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니골라당과 이세벨로 표현되는 당시에 그 믿음을 흔들어 놨던 그 이단적 사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거나 혹은 원래 니골라가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변절돼서 다른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뭐 중복혼을 한다든지 뭐 많은 그 음란적인 문제들을 사실상 허용한 교회입니다. 이세벨은 알죠. 이세벨은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세벨로 비유합니다. 결국은 변형된 믿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다음에 사대교회는 결국 그렇게 이제 한 이단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한다고 극복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위에 쓸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는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 사단의 위에 있는 교회. 그 너희의 부끄러운 것을 하라 라고 말하죠. 결국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 타락과 부패가 있었죠. 그리고 6번째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것은 이제 결국은 루터를 통한 교회 개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특별히 내가 새 창을 열고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현대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가지고 부유한 자라고 하지만 실은 내가 벗은 자예요. 발가벗은 자다. 너의 수치를 가릴 생각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7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잘 믿더라도 결국은 사대와 라오디게에서 보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은 바로 그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 결국 믿지만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대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7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정말 주께서 오셔서 제자를 통하여서 말한 그 복음의 충고를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고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딱 2가지로 결국 요약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 대로 너희가 과연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럼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꼭 중요한 요건이 되냐? 우리는 정말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도대체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중요할까요? 과연 행함이라는 것이?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사실 결정적인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래 행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도 없거니와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길이나 그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실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함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 뭔지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의 행함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 구원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비유가 나온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 제가 좀 길지만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이 구원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서구 문화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는 곧바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건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합당한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합당한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바빠서 안 간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길에 있는 아무나 데려오라.
이것은 자격은 되지 않지만 이제 잔치를 하기 위하여 손님을 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왔는데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아니 그 길거리에 있다가 막 데려와서 내가 왔는데, 길거리에 내가 지나가다가 잔치가 있어서 오라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은 이제 유럽의 이제 그 왕실 문화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아시는 그 교수님 한 분도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공작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이제 왕 공작과 백작은 이제 수준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공작, 백작, 남작이 있잖아요. 공작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왕실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인데, 그 영국에는 이제 공작들도 옛날부터 이제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작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뭐 성이죠, 성. TV에서나 보던 성이죠. 그래서 이제 만찬을 이제 예비했는데, 식사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들려야 되는 장소가 뭐냐면 옷 갈아입는 장소. 그래서 거기서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과 식사할 때는 손님들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공된 옷을 입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예복으로 갈아입겠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 궁에 이미 다 예복이 준비됐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만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다른 공로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논리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의 신앙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왕궁에 가서 정말 환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가서 환대를 받았어요. 그 왕이 정말 우리를 환대해 주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계속적으로 대접해 준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머릿속으로만 유지된다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사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는 이것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남으면서 아버지를 도와드렸지만 그는 아주 열심으로 아버지를 도와드렸거든요. 그는 행함이 있어요. 그는 아주 충성된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존재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자기 동생이 정말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또 정말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만 아버지가 그 받아들여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잔치를 베푸니까 거기에 이제 큰아들이 아주 그냥 열받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정말 행함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산의 반까지도 다 요구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냐 하면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의 헌신과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지를 이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인데 자꾸 논리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 우리 인간이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2, 3장의 믿음과 행함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기본적으로 인간이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든 사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무엇을 명하냐 하면 하나는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것은 바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인간의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제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 만든 지구라는 곳에서 사는데 그런데 지구라는 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엄마 젖 찾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거거든요. 먹는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그만큼 사는 것과 동등한 것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식은 먹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식은 먹는 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 젖을 못 찾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꿈, 여러분이 많은 꿈을 가지고 살지만 그 꿈이 어디서 나왔나 보세요. 다 내가 안 죽고 먹는 직업을 택하려다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는 인식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식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구라는 곳에서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합니다. 근데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지구상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달에 가서 씨를 뿌렸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라는 것이 꼭 먹을 걸 가져다 주지 않아요. 씨라는 것이 꼭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지구에서만 씨라는 것은 먹을 걸 가져다 줘요. 서로 아무 연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달에 가면은 씨라는 것이 먹을 걸 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지구에서만 이것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말이 제일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린다고 먹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에 그게 먹는 게 나오는 거지 태양에 가서 씨를 뿌려보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바로 인식론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인식론. 그 인식론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엄명교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셨지만 바로 땅의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알 수 없거든요. 사실은 땅의 것도 인과관계가 없어요. 땅의 것도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인과관계가 생겨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웃긴 얘기를 말하지만 오늘날 성공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성공하는 인과관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은 특히 깨달아요. 드라마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한민국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 아이를 하나 낳으세요. 그 다음에 고의로 잃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를 만나되 성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네, 모든 막장 드라마가 하도 많은데 다 똑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다 성공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드라마의 인과관계는 그렇거든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아이를 낳아서 하나 잊어버려야겠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구나. 내가 공부해봤자 요즘 뭐 대학생들 학생들에게 공부하면 성공하냐고 안 믿거든요. 그러나 드라마를 많이 보면 아이를 낳아서 잃어버리면 성공하겠구나. 이게 그 인식론이에요. 인식론. 인과관계.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사실 인과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는 그것들이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과관계는 왜 하나님이 알게 했느냐? 바로 영원한 세계의 인과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인과관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인과관계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인식에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정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신명기 10장 2절에 나오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리라. 그 말을 제가 예수를 믿고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은 사람이 사실 떡으로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살겠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는 돈으로만 살겠다. 그래서 제가 매우 자주 간증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구직원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일의 교수가 된 것도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알던 분이 소개시켜줘서 프로세스 하고 있다가 중간에 당사자가 모르는데 교수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학장님이, 김치훈 학장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보내셨거든요. 뭐냐 하면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려서 정말 곡식을 얻게 하죠. 근데 그게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에요. 그의 말씀이 유일하게 진리이고 그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식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행함의 직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바로 행함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창세기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절대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심판도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험이 이것이 경험이 아니라 논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경험으로 다가온다면 행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만 그러나 논리가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이 제일 그 생각의 표상의 상위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판단이 끝나면 행동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의 바로 밑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인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자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성격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 같다면 자유의지가 필요 없겠죠. 왜? 똑같은 결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불변이에요. 그건 뭐 오래 살아보신 분 다 아잖아요. 남편이 성격이 뭐 변하던가요? 뭐 아내 성격이 안 변하죠. 그러나 좋고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더 좋은 성향으로 가는 것이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성격의 성향보다 더 기저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바로 기저에는 뭘 주셨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묻죠. 율법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계명으로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건요 계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저에 있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매우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혹은
여전히 내 육체를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바라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을 쫓아서 계속 나를 사랑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간의 그 자유의지의 타락, 그것으로 말미암는 범죄,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구약에 나온 것처럼 이 율법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기저의 중요한 본질이 결국 나만을 정말 사랑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의 그 선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왜 그것이 경험되냐면,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의 체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행함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행함에서 믿음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냐면 바로 죽었던 내 영혼. 이 죽었던 내 영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죽었던 내 영혼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왜 거듭나야 되냐? 내 육체의 본질은, 기저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사랑한 내 영혼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요한일서를 여러분 다시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에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은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계명이다. 여러분, 근데 그 계명에 다 뭐가 나오냐면 성령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에 새 계명을 준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말이 없거든요. 왜?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왜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냐면 그것은 내 영이 살아나면서 본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오고 싶어요. 그냥 성경을 읽고 싶고, 그리고 그냥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전히 갈등이 있냐? 그것은 바로 내 육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기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싸운다. 내 안에 두 가지 존재가 있어서
하나는 악을 위해서, 하나는 선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는 죄를 위해서, 하나는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바로 원래 내 육체의 기전은 나를 사랑하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있고, 내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내 영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바로 생명을 주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근심은 바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여러분에게 사망밖에 못 갖다 줘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정말 이제는 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근심은 생명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특별히 요한 서신서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는데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 너희가 생각해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거든.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계명으로 나오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진정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갈등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서 그것이 육체를 사랑하는 내 마음과 항상 갈등하게 돼 있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믿음을 믿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만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행함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믿음에서 행함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통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제가 목사를 하면서도 참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사람 저는 참 많이 봤죠. 답은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전히 고민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매우 간단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그 말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을 전도해 보세요. 정말 그들이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이 말이 나와요. 아버지.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참좋은교회 우리 이종우 목사님이 그러한 인생을 보여주셨고,
정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연역에서 본 것처럼 바로 행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주를 위해서 내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이나 혹은 수십 년 전이나 혹은 수백 년 전이나 혹은 수천 년 전에도 아버지 역시 우리 가운데 참 행함의 문제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또 괄시를 받고 또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생겼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행함이 없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 곧 성령께서 내게 충만케 역사하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나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정말 또 다른 보혜사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정말 말세 지말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이종 목사님께서 정말 이루어내셨던 일보다 7배, 70배의 더 많은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